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내고 스가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의 의미고요, 뜻의 이름의 의미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에스더서도 봤고 에스라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느헤미야, 그러니까 에스더 에스라까지의 이야기가 포로 귀환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까지의 이야기고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살펴볼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예요. 지금 스가랴는 그러면 언제 이야기인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70년 후에 너희는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70년의 약속을 이루시고 지켜주시죠. 그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기억하세요? 성전을 재건하라 하였어요. 그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근데 수요예배를 함께 드렸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라였죠.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예배라는 지금 이런 예배를 참석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예배 참석하라 이러시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그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사랑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 신방과 같은 날이,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우리 주일에서도 같이 나눴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갈라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분열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럼 무너지는 것은 남유다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걸 봤으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정말 정신 차리자 했어야 되잖아요. 잠깐뿐이었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럴 줄 알았다. 우리 남유다는 안 무너져. 북이스라엘은, 저 북이스라엘은 저래서 무너지지. 이게 남유다였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함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남유다였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이거든요. 또 회개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신들은 승승장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우리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는 지성소가 있다, 법궤가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건데 보면서 돌이키라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더 앞으로 돌아가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됐던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면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셨어요.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대단하다, 이게 아닐 거예요. 회개하라, 일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가 잘해서 잘된 게 아닐 텐데요. 회개하라고 하신 메시지일 텐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계속해서 다습해 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70년의 약속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경험했지? 무너짐을 경험했지? 분열됨을 경험했지? 그럼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잘했어, 이게 아닐 거예요. 회개해, 일 거예요. 근데도 그들이 이제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세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거죠. 성전을 재건하라. 그들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다 좋았어요. 막 하나 되어서 함께 하자고 그러고 같이 삽을 들고 땅을 파면서 성전 재건을 막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해가 와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 오죠.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죠. 그 주변의 국가들이 계속 방해하죠. 예루살렘에 주인 없는 땅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주인들이 들어오니 싫죠. 그러니 방해하고 내쫓으려고 계속 그러죠. 힘 빠지게 계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멈춰버립니다. 1차 포로 귀환민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죠. 멈춘 지 16년이나 흘러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같이 모여서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다가 방해로 인해서 멈췄어요. 그럼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해야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지가 16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6년이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하지 않죠. 그렇게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방치되었다.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가 되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요. 그때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서 너희 사익길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의 집은 생각하지 않느냐? 왜 성전을 재건하는 걸 방해한다고 해서 왜 멈췄느냐? 그들이 왜 멈췄는지 알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멈췄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정말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랬어요. 너무 외부의 공격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 마음에 외부의 공격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뜻은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은 아닌가 봐. 우리 하지 말자. 그지? 하지 말자 우리. 그지? 하지 말자. 우리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그 마음에 결국은 여러분 주일에도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듯이 사실은 여러분 잘 보면 영적 공동체, 말씀 공동체들이 무너지게 되는 동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외부 공격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그들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내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예요. 우리 하지 말자. 귀찮거든요. 하지 말자. 편안하게 가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게 제일 안정돼 보이거든요. 하지 말자. 그러면서 사실은 영적 공동체는 무너져요. 그게 버가모 교회였죠.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포로 귀환민들도 방해들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 학개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거든요. 너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니? 왜 그랬니? 말씀에 순종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번쩍 들어요. 그래요 하나님. 참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말씀을 듣고 깨어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죠?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 번쩍 맞아!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그래도 우리는 편한 게 좋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라 되게 센 말씀들이었거든요. 지적하고. 근데 거기서 감동,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참 귀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돼요. 다시 시작된 지 2개월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1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제 성전 재건 시작했어요. 다시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맞아요. 회개한 거죠. 돌이킨 거죠. 그래서 그래 다시 시작하자 하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2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세요. 그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자, 2절을 보세요.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히 진노하였다. 너희 조상들에게.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해서 계속 해왔던 너희의 조상들의 과거를 살펴보아라. 그들이 무너지게 됐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었죠.
그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죠. 그들은 정말 회개하며 돌이키질 않았어요. 예. 그 진노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진노를 왜 얘기하시냐면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답습하지 마.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경험하고 봤잖아. 들었잖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왜 무너졌는지, 왜 40년 광야를 살아야 했는지, 왜 분열해야 됐는지, 그 분열한 국가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무너졌는지 너희 다 봤잖아. 너희 다 들었잖아. 근데 왜 답습해?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답습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말로는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은 그럴 뿐이지 또 똑같이 돌아가요. 원래 또 하던 대로.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상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끊어졌거든요. 가계 저주는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나 그 자손들인 이들이 답습할 수는 있어요. 그 죄를.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봤으면서도 알면서도 또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습하지 마. 계속해서 따라가지 마.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답습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죄가 임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 공동체가 지었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였어요. 이스라엘부터 흘러왔던 그 계속해서 답습했던 죄가 회개하지 않은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넘어지죠. 이게 버가모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교회들마다 보면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들을 안 다녀봤잖아요. 그냥 몇 교회밖에 이렇게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사역자로 더 들어와서 보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교회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달라요. 이 교회는 이런 죄가 있고요. 이 교회는 이런 죄가 있고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문제예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문제예요.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문제예요. 어느 교회는 또 어떤 게 또 문제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역을 하면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보게 돼요. 아, 이 교회는 또 이 부분이네 이렇게.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보면 그 죄를 계속 답습해요. 그대로 닮아요. 봤으면서도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봤는데 그 후대 이제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는 분들이 또 똑같이 해요. 이게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정말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 되었다가 넘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턱 하고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 재건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 재건 이미 시작했어요. 다시 성전 재건하라 이게 의미가 아니라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 재건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답습하지 마. 또 하지 마. 또 그러지 마.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너희 꼭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돌아와 그래요. 내게 돌아와. 그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무쌍해요. 그죠?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다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꾸준하게 막 변함없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그래요. 다 연약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이키는 거죠. 우리는 늘 변화무쌍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계속해서 어제 돌아왔잖아요. 그럼 오늘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주님, 저는 오늘도 불안합니다. 그런 거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성화라고 그래요. 이 성화의 삶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되었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주님, 오늘도 주님 붙잡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사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예전에 우리가 늘 죄가 답습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4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을 뭐 하지 말라 그러죠? 4절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죠. 주님, 그렇게 조상들이라는 것은 우리 뭐 조상들의 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그 죄를 내가 본받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과거의 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과거의 죄들 있잖아요. 본받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 공동체는 삽니다. 그 공동체는 일어납니다. 그 성도는 살아납니다.